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사랑하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강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강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강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강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부는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유치라 하는 날에 유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기도드립니다. 하루를 살면서 지나간 수많은 삶을 돌이키는 사람도 있고 이제까지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를 부르심은 오늘 하루가 새롭게 주어진 만큼 변화된 삶을 살아가며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부르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까지 말했던 것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하시고 이제까지 행했던 모든 생활과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아서 이 시간 정리된 마음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의 삶이 아버지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어 하루하루가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에서 좌절하는 사람들보다는 달리 오늘 하루가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든 삶이었을지라도 내일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계속 전진하면서 멈추지 마라 하는 제목입니다. 지키려고 하는 순간 몰락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이 현상 유지에 몰두하는 것이 실패하는 그 기업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어디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가 있는가 하면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달란트 주가 지키려고 하는 사람과 뭔가를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과 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손해도 안 보고 그냥 다 지키려고 했던 사람의 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꼭 그 달란트 귀에서 이제 알 수가 있듯이 내 생각 가지고서 얄팍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이것만 잘 지켜나가자 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을 때는 분명한 뜻이 있어요. 물론 다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느 것은 지켜야 할 것이고 어느 것은 다 발전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주어진 현실 가운데에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이미지대로 관리하다 보니까 자기 생각에는 분명히 옳은 것 같지만 결과가 달라요.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마 목사님들에서는 이 말씀을 한 번씩은 전부 다 이제 설교로 작성해서 이제 증거하신 말씀인 줄 압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더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번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일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네. 참 여기서 보게 되면 나팔 소리를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죠. 길게 부르느냐 짧게 부르느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짧게 부르나 길게 부르나 무슨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이해를 하려고 해요. 액면 그대로 종이 주인의 지시대로 옳든 옳지 않든 다짜고짜 그때마다 따져 묻는 것이 아니라
되든 안 되든 예 알았습니다 하는 것이 이게 종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 근데 우리는 반박할 때가 있어요. 캐시움마크를 달아요. 이유를 달아요. 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상황을 시험지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시험을 출제시킨 분의 의도를 우리가 바로 알아서 답을 나타내야 되는데, 출제자는 전혀 상관이 없고 내 의지대로 답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 딴에는 100% 맞은 듯하나, 그러나 출제자 입장에서 점수를 매길 때는 다르다는 것이 그때 깨달아집니다. 그러므로 첫째, 일부분입니다. 세상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변화하고 있죠. 그 원리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지구는 공전한다는 것이죠. 멈추면 문제가 생깁니다. 한치의 오차가 없이 그 많은 것들이 움직여요. 오늘 본문도 여리고성이 얼마나 튼튼하게 기가 막히게 지어졌습니까? 그런데 어떤 도구 하나 마음치 하나 되지도 않고서 하루에 한 번씩 7번 돌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해가 되냐고 말이에요. 그 상식밖에 뜻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습관이 돼가지고서 왜 그러지? 말도 안 돼서 그렇게. 이게 본능적으로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닳고 닳기 때문에. 그래서 낡은 구습은 뽑아내야 된다는 것이지. 새롭게 변화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완전히 바뀌어진다는 뜻이에요. 사고방식이. 사울을 보더라도 사울의 이름을 가졌을 때는 그는 난폭한 행동을 했습니다. 좋은 일이라고는 하지 않냐고 남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못 살게 하고 그렇게 하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근데 그가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의 삶이 바뀌었어요. 그 바뀐 원인이 무엇인가요? 흑암에 잡혀 살았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호련한 빛에 의하여 빛을 받아서 그 빛이 들어감으로 인하여 흑암이 자취를 감춘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변화된 삶이 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 분명히 달라졌다. 느낄 수 있도록 달라진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바로 그와 같은 삶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이 삶이 끊임없이 진행돼야 되는 거예요. 갈수록 기계는 돌아감에 따라서 생산성을 높여줍니다. 이 기계라고 하는 원리는 아무리 좋은 것을 생산하는 기계를 할지라도 멈춰 있으면 녹슬게끔 돼 있어요.